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시기를 아시겠습니까?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급하고 그냥 일은 쏟아지고 그렇죠? 왜 그렇게 하냐면 언제는 그러지 않았나요? 그런데 주님 오시기 전에 말세는 점점 더 아주 다 만연해지고 총체적인 환란과 혼란 속에서 모두가 십자가의 사랑이 식어지고 하나님을 멀리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여러분은 생명과 목숨을 구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냥 온 땅이 그냥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이유 없는 산불이 계속해서 유럽에서도 또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왜 그런데요, 목사님? 뭐 전들 압니까? 내가 안다는 것은 성경 말씀뿐입니다. 성경 말씀에 마지막 때 주의 재림 때는 불로 다 데우리라고 아모스 선지자 이하 계시록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모든 것이 편리해지는 것은 마지막 때는 다 필요 없고 그냥 네 몸뚱이에 편화받아라 그러면 아무도 못 훔쳐간다, 사고 나지도 않는다. 그냥 우리는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렇습니다. 요즘에 뭐 유럽은 오메가 열돔이라고 그럽니다. 미국에서는 대기 블로킹이라고 써서 펄펄 끓는 지구촌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전에는 뭐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불이 나고 뭐 저래서 불이 났다는 이유가 있지만 지금 원인도 모르고 이유도 없어. 지금 이 우리나라도 이 고기압이 이중 고기압이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달궈지는지 한반도도 거의 이제 40도를 육박한 더위에 숨이 턱턱 막힌다고 했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 내가 본 지옥이라는 그 글을 쓴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죠. 주님 어쩌면 저렇게 얼마나 뜨거우면서 이렇게 고통스러워합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5,000도라고 그러더래요. 나는 그것까지 못 들었기 때문에 그냥 그러더라고 전하는데 아마 그보다 더 하면 되지 덜 하겠습니까? 그런데 죽어지지도 않고 죽이시지도 않는다. 전갈이 쏘는 것보다도 더 아프게 하는데 그것은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들림 유튜브를 들으시는 여러분 여러 가지로 힘들죠, 그죠? 젊은이들이 지금 수없이 그냥 방에다 박혀 있고 일도 못 찾고 그러고 있다는데요. 부모님들도 그렇고 여러분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그러나 고난은 끝이 아닙니다. 고난은 끝이 아닙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아휴, 나는 이 꼬라지로 끝인가 봐. 아니요. 끝 아닙니다. 머지않아 터널을 만나고 바로 앞에는 빛이 있고 환한 곳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보다 위대한 미래를 위하여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잘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들림받아서 천국 갈 소망을 향해서 우리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 반드시 들이닥칠 주님의 나팔소리, 하루하루를 열심히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할 때에는 아주 평화롭고 부유하고 풍요로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금방 또 틀어져서 죽는 소리하고 여와요 죽을 줄 졌습니다. 그러다 좀 풀어주시면 더 금방 또 바람이 나가지고 그냥 우상을 별별 상을 다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절을 하고 말이죠. 심지어는 거기서 자식을 주여사 바치고 이런 짓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 이제 진노하시면서 어떻게 두드려 패셨느냐면 이방 나라를 붙여서 그렇게 매를 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방 나라가 아무리 부유하고 큰 나라라고 하더라도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치고 혼내고 난 다음에 그냥 부러뜨려서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그 어마어마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또 어떤 나라 썼습니까? 또 말을 안 듣고 금방 돌아왔으면 언제적 그랬냐 싶으니까 하나님이 오죽하면 70년 동안이나 가서 그럼 아주 편안해. 네 가지 문제를 말씀하셨죠. 그냥 우상 숭배도 거기는 하나님 안 믿어도 돼. 어떤 우상을 가지고 네가 잘났다고 평생을 산다고 해봐 그럼. 두 번째는 그리고 예배를 귀히 여기지 않아서 거룩하게 지키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먼저 세 번째 뭐죠? 11조에 대해서 정직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사람 거를 훔쳐가는데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거를 훔쳐가는데 그건 하나님 거예요. 안 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가져가요.
아니 받진 않으시고 가져가면 얼마나 분해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약 올른 일에 이게 무슨 이게 그냥 실패예요. 그렇잖아요. 나중에 무감각해서 냈는지 안 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가져가시는 거예요. 11조 문제에 대해서 11조를 내라고 하는 것은 요만한 11조 하나님을 그거 알고 먹고 싶으신가? 그분이 누구세요?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는 창조주? 피조물? 이거 사람들이 몰라요. 그냥 말은 입은 그냥 잘 움직여도 말이죠. 성경에 말씀하시듯이 소리는 그냥 속빛 깡통같이 소리는 많이 내는데 네가 속은 없지. 그 안에는 말씀이 이제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쓰는 종은 다 종류가 많습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쓰는데 그러면은요, 아니, 나는 누가 말 지키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지 너? 저거 엄청난 예산 드는 겁니다. 우리 전도 가방에. 그렇죠? 저걸 하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건 전하라. 뭐 어떻게든 전하라. 명령이다 하는 거예요. 명령 불복종은 사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적 교회를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데 아주 선교만 하는 교회들이 있죠. 근데 되게 선교만 하는 교회들은 고생 엄청 합니다. 뭐 월세는 힘들지, 뭐 또 목사님도 사모나 애들은 또 먹여 살려야지 뭐 이러지 뭐 교회는 가난하지 뭐 저도 뭐 아는 그런 교회들이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럭저럭 우리도 이 가운데서도 돕는 척한 게 좀 꽤 많았어서요. 어쨌든 흉내라도 냈습니다. 그건 뭐 있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또 그나마도 제일 목사님들이 안전하시려고 하는 이 시기 들림을 전하니까요. 이건 정말 사생결단입니다. 내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결국은. 그리고 이제 그런 선교적 교회가 있는가 하면 사역적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들림교회 같은 경우는 사역적 교회입니다. 제가 맡은 사역이 있고 제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싫고 좋고가 없습니다. 너는 이 시기를 전하라 하는 것은 이 시기를 내가 뭘로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받기까지는 제 그런 얘기했죠. 1억짜리 물건을 사려면 1억을 내야지 이걸 사지요. 집이 만약에 10억이라고 하면 10억을 내야 10억짜리 집을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그런 것과 가히 비교할 수 없을 만한 하늘나라의 입장권을 사는 일을 들림 아닙니까? 들림을 전하니 도대체 얼마를 내야 됩니까? 그것이 그냥 돈으로 됩니까? 이거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내 사명을 떼워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나를 지배하고 인도하시고 장중의 손으로 끌고 가신데 여러분은 쫓아오려면 여기 붙어라. 나는 주님 앞에 붙는다. 어린아이 같이. 아까 우리 찬양했죠. 그래요. 네. 저희는 사역적 교회라서 뭐 돈 못 벌어도 성령이 잡고 이끄는 그런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자비량을 했던 것을 참 하나님 앞에 감사히 생각합니다. 그 값으로 들림이 와서 배고픈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갚으시는 분이지 결코 하나님은 아빠가 뺏어 먹습니까? 아빠가 아빠 사탕 하나 그런 거 뭐냐면 이때만큼 주시려고 그러거든요. 우리 아빠하고 그러세요. 모든 것이 그렇게 세상에 있는 것이 그 예표죠. 우리는 그것을 알아듣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는 들림교회는 사역적 교회입니다. 제 사명이 그렇게 되어 있고 이 시기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유튜브를 듣는 여러분은 참 복이 많은 사람이고 이걸 또 전하는 저는 또 웬 복입니까 이게. 아예 아주 현장에 와서 앉으신 분은요. 이 기운을 받는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생기를 받는 겁니다. 네 자손 대대가 네 자손까지 결코 주님 말씀 안에 이 시기를 하는 이 예수의 피를 받는 말씀 안에 있으면 결코 걸식하는 일이 없으라는 약속을 성경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요. 현상유지적 교회가 있습니다. 현상유지적 교회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어떻게 할 건지 그냥 네네네 그냥 평화롭게 하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교회가 있고 마지막 때는 이제 네 번째로는 박물관적 교회가 있습니다. 박물관 교회. 그러니까 박제된 목사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목사님들은 반드시 이 사역을 하셔야 됩니다. 방칸이라도 얻어서 청 없으면 말이야 어디 툇마루라도 빌려서 그냥 주일날 잠깐 빌려주십시오. 뭐 너무나 아무것도 없는 목사님들 너무 많으십니다. 근데 그냥 막 이것을 뭐 자랑하려고 말이죠. 막 그렇게 뭐라 하더라 아주 막 전시하는 것 같이 말이죠. 이렇게 하는 교회 말고요. 뭐 누가 그러더라고 어떤 교회는 다 배우들 같이 다 모이는데 그건 배우 하시고 내가 누구를 어쩌자는 것이 아니고요. 이거 사실입니다. 이 시기를 아십시오. 그러니까 박제된 목사가 있는 교회, 박제됐다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거죠. 박제된 독수리, 박제된 공작, 이거는 뭐야 죽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죽은 교회가 마지막 때는 엄청나게 숫자 자랑을 하고 멋진 모양으로서 지금 유럽에 가보세요. 박제된 데가 얼마나 많아요. 이상하게 변했죠. 우리는 사역적 교회를 가지고 이 시기를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또 견고하고 담대하고 강건하게 말씀을 붙잡고 전도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을 보니까 사람의 얼굴과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야, 너희가 왜 70년 동안 지금 이방 나라에 가서 왜 우리가 고생하는 거예요? 몰라. 빤빤스러워가지고 얼마나 속을 세게 했느냐. 하나님을 에스겔아 네가 좀 전하라. 왜 에스겔을 정했냐면 에스겔이 항상 울면서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발강가에서 에스겔 목사야 너 이리 와봐. 사람들이 너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배반하고 얼마나 너하고 그냥 아주 맞짱 뜨려고 별짓을 할 거다. 네가 내 대신 그대로 전하라. 그럼 그 말씀을 밟고 한번 해보자고 아마 너를 가만 안 둘 거다. 그러나 내가 뒤에서 너를 볼 것이다. 할 수 있겠느냐? 해보겠습니다. 저희 살려만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면은 그러면 다시 고향으로 고토로 지금 사실상 고토로 엄청 많이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고향으로 많이 돌아오면은 아름다운 성전을 제사 드릴 수 있는 성전을 주겠다 하면서 성전에 대한 얘기를 저번 주에도 했고 오늘 일부에도 어떻게 된 성전이냐. 근데 그것을 상세하게 어떻게 그릴 수가 없는 것은 뭐냐면 본 게 아니니까 그냥 말씀만 하신 걸 갖다 그대로 그냥 적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근데 2부에서는요. 사람의 얼굴과 어린 사자의 얼굴이다. 사람의 얼굴이라는 것은 지혜를 얘기하는 것이고 어린 사자 얼굴이라는 것은요. 아주 힘이 있는 청년 같은 그런 강건함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인데 오늘 에스겔 목사야 너 말이야 41장 12절을 보니까 저기 빨간 글씨를 보십시오. 서편 뜰 뒤에 건물이 하나 있다. 근데 여기 뭐 광이 몇 호, 뭐 어디가 뭐 몇 메타 뭐 이런 거는 이제 제가 그냥 지나갈게요. 뜰 뒤에 건물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 건물이 이제 뭐냐 이제 이거지. 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물건들 중에 폐기물들 이런 것들을 이제 처리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주경학자들이 보고 있어요. 여러 상황으로 봤을 때 그 건물이라는 것은 그런 것들을 갖다 뭐 우리 쓰레기도 많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 갖다 폐기하는 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여러 가지 예물을 바치는 것 중에 이제 부족한 것이나 찌꺼기들이나 뭐 이런 거 뭐 이래 처리할 것이 많지 않겠어? 그걸 갖다 버리는 것이 서편 들 뒤에다 갖다 어떤 건물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3절에 보니까요. 여기 장이 100척, 장이 100척 두 번이나 얘기했어요. 이게 뭐냐면은요, 이쪽 저쪽 두 군데가 그런 게 있는데 둘 다 100척이니까 한 50m 정도 되는 그런 큰 전이 있다는 것이죠. 자, 15절을 좀 보겠습니다. 15절 보니까 내전과 외전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전과 외전. 그러니까 내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출애굽을 한 다음에 이동교회를 미고 다니면서 펴놓고 거기서 성소 이렇게 쭉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소를 우르르 들어와요. 그럼 뭐 손 닦고 양 갖다가 그냥 해서 피 흘려서 번제단에다가 제사 드리고 또 떡상을 놓고 이제 그렇게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많은 것이 여러분 들림 유튜브를 보시면요. 지성소와 성소에 대한 얘기가 아주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게 이제 이동교회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성소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뜰에 있다가 지성소로 오잖아요. 그 다음에는 성소에 들어오는 거예요. 미안해요. 지성소가 아니고 성소에 들어오면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들어가면 이제 막을 열고 혼자만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어느 동네 누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게 막 그냥 피를 뭐 양의 피 뭐 염소 피투성이지. 우리가 지금 예수의 피의 냄새를 풍기듯이 그래 그냥 죄를 다 근데 그것도 또 1년에 한 번밖에 안 돼. 매일매일은 또 비둘기를 잡아가서 그런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한 50m 되는 길이가 있는데 그 전체를 다 통틀어가고 그렇게 돼 있는 것인데 여러분은 지금 지성소에 들어와 있어요. 어떻게 지성소에 들어와요? 예수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아버지 그러고 들어와도 돼. 근데 그때는 지성소에 못 들어가요. 말하자면 목사님 혼자만 들어가서 뭐 회개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래야 돼요. 근데 이제 이 발에다가 이렇게 방울을 달고 짤랑짤랑 하면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방울 소리가 안 나잖아요. 죽은 거야. 시간이 지나면 뭐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요. 참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건물을 갖다 청량하니까 내전이 있고 외전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런 것인데 16절에 보니까요. 빨간 글씨를 보세요. 근데 이쪽에 있고 내전이 있고 외전이 있는데 그걸 갖다 널판으로 가렸어. 창은 이미 다 닫혀 있고요. 널판으로 가렸다는 것은 뭐냐면 나무가 널판이잖아. 쇠판이 아니고 널판으로 갖다가 가렸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나도 본 적이 없고 에스겔도 본 적이 없어. 하나님 말씀하신 걸 막 기록한 거예요. 성령께서 기록해 하셔서요. 그래서 17절 18절을 보니까 널판에는요 그룹들 천사들 그룹 천사들과 종려나무를 그려서 전부 새겼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에서도 그룹들을 이렇게 새겼거든요. 종려나무를 새겼었어요. 그룹은 하나님 주변에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선한 천사들을 일컫는 것이에요. 이 천사의 그림을 그려두었더라. 이것은 거기에서 봉사하는 자들이 천사처럼 거룩하고 겸손하게 봉사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너희가 봉사자들은 이렇게 하라는 것을 미리 다 이렇게 예표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과 같이 성전에서 이제 근무하는 사람들은 항상 천사 같은 그렇게 참 충성하는 그림을 보고 너희도 그렇게 하여라는 것을 오늘날 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시니까 들리면서 또 너희는 봉사할 때 적당히 겉강땡이로 가지 말고 그냥 신령과 진정으로 정신을 바짝 차려서 찬양을 하나 하더라도 뭘 하나 하더라도 해서 그냥 적당히 슬쩍슬쩍 하지 말라. 그것을 벌써부터 이렇게 구약 시대 때부터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아멘이요. 거룩한 하나님께 예배할 때 늘 천사들이 봉사하는 그 그림을 본 것 같이 그렇게 너희들 봉사하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기록해서 후세 우리가 지금 이걸 읽고 있잖아요. 그렇죠?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 이제 그 집무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항상 천사의 그림을 보면서 저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나님께 봉사를 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봉사자들은 주의 천사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절대 복종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합당하도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오히려 종려나무와 함께서 천사를 거기에 이렇게 새겨뒀단 말이죠. 이거를 보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오늘날도 그렇게 하라고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거지. 아니면 뭐 때문에 이 성경 뭐하러 이렇게 썼겠어요. 그죠? 뭐하러 이 아까운 전에 성경 읽고 있어요. 이게 죽고 사는 문제거든요. 생명이 그냥
건짐을 받느냐 이 땅에 남아 계시느냐 둘 중에 우리가 택하는 거예요. 종려나무는요 승리의 나무입니다. 종려나무가 뭐죠?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 마귀 낙이 타고 오신다 이거 할 때 하던 거죠. 종려나무까지는 승리했다 메시아가 오셨다 이랬어요. 승리의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같이 순종하고 걸어갈 때 승리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룹과 종려나무를 거기다 새겨뒀어요. 아멘. 19절을 보니까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 있어 잎은 종려나무를 향해서 있고 또 하나는 어린 사자 얼굴 오늘 제목이죠. 어린 사자 얼굴을 저편 종려나무를 또 향해서 이렇게 얼굴을 또 그렸고 온전 사면이 전부 다 그렇게 그냥 그렇게 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면을 봐도 그렇고 저쪽 면을 봐도 그렇고 사면이 전부 다 종려나무와 함께 그룹을 그냥 전부 그냥 그려놓은 거예요. 그룹의 하나의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라고 그랬죠. 사람은 지혜를 뜻합니다. 성경에서 지혜롭게 봉사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어린 사자와 같은 모습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여기 어린 사자의 얼굴을 또 새겨놓은 거예요. 사자는요 결코 물러서지 않는 동물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수의 왕이다 이런 말하죠. 잡아먹는 그런 뜻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위엄과 그런 꿋꿋함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천사들의 봉사가 이제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감당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는 담대하게 순종해야 될 것을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그룹의 얼굴과 그리고 어린 사자의 얼굴 또 그리고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어린 사자의 얼굴 같은 이 모습 이 모든 사면의 그런 종려나무 그룹들의 모습 이런 것을 전부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라. 오늘날 알려주는 것은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죠. 20절 땅에서부터 여기서 보니까 문통 위에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까지를 또 새겼으니 성전 벽이 전부 그런 걸 그려놓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이렇게 예화로 말씀드린 거죠. 근데 그렇게 어떻게 되는지 몰라. 하나님 말씀만 하였지 에스겔이 이제 본 건 아니에요. 성전 벽마다 그런 것을 보란듯이 그려놓으신 거예요. 2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 앞에 상이다. 그 모두게 잘하는 것이 여호와 앞에 상이라는 것은 상급상이 아니고 상자라. 내게 상을 베푸시고 우리 그런 그 시편에 있죠. 내게 상을 베푸시는 것은 뭐냐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네 앞에는 먹고 마실 것이 풍부하도다. 걱정 근심 전혀 없네. 말씀만 붙잡고 따라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데 아빠가 다 알고 계시는데 아멘. 쫄지 말란 말이죠. 먼저 외전 안에 있는 이제 내용이에요. 나무 제단에 고가 삼척이고 뭐 이런 거 쭉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 뭐가 있는데 여호와의 앞에 상이 벌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나무 제단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나무 제단을 가리켜서 여호와 앞에 상이래. 나무 제단인데 이 상이 막 부패가 그냥 엄청나게 그냥 해놓고서 말이죠. 얼마든지 먹고 마실 것에 대해서는 여호와 하나님만 붙잡는다면 말씀만 잡는다면 너희들이 근심 걱정할 것을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는 것이지 올무가 풀어지는 것이지 결코 아버지가 자식 골탕 먹이나? 아니에요. 뻔히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냥 아버지 군대요 하고 아뢰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내가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하신다 그랬어요. 그걸 왜 거절인데 거절하고요. 아멘. 25절 26절 좀 보겠습니다. 왜냐면 그 앞에는요, 고가 매척이요, 맨 이런 거 재놓기 때문에 성전문에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겼어요. 그쵸? 근데 골방과 디딤판에도 또 그랬어요. 문에도 역시 또 새겼어요, 그렇게. 디딤판이 있으며, 거기 26절에 보면요, 그것도 있다는 것이 있죠? 골방과 디딤판에도 또 그걸 또 새겼다. 아멘. 자, 그렇게 생겨서 보는 것마다 너 저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럼 너한테 복 줄까? 이걸 자꾸 새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우리 주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가 같은 말을 또 하고 또 하노라. 그러니까는 좀 미안한 말이지만 하도 왜 그러냐.
기억 못하고 언제까지 아빠 속을 썩일래?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노라. 왜? 자식이니까. 우리 건져주시려고 영원한 영생복락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시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성령이시고 삼위가 일체되는 그분이 보좌에 계시고 우편에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그분이 부르고 상 주시겠다는데 말을 안 들으시냐 이거죠. 아멘이요. 여기서 말이죠. 제일 강조된 것이요. 성전 내부가 널판으로 만들었다는 거. 그 널판에 그룹 천사들을 전부 새겨서 열심히 일하는 걸 후세에 남겨서 그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또 종려나무까지가 다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의 나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는 늘 종려나무와 그룹 천사들이 일하는 것, 또 승리의 나무가 춤추는 것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그럼 나는 승리할 수 있어. 승리는 내 것일세. 주 예수가 계시면 승리해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천사같이 순정의 열매를 맺도록 즉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또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충만하게 맺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잘 먹기를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신약에서 믿음 견고히 하라는 예표입니다. 결국은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고 최종 목표는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키느냐를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 나오는 대로 우리도 봉사라도 그렇게 하리라. 그리고 왜 선택된 민족이라도 4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게 죄응을 하고 걱정을 하고 그러나 거기서 회개하는 자는 건져내고 마지막 판에 천년왕국의 들림 사건에 있어도 뭐 들림의 그 잔치 뭐 이런 건 못 갑니다. 마지막에 그러고 이제 붙잡혀 있다가 그들은요 이제 거기서 뭐 순교자가 나오면 물론 14만 4천에 들어가겠죠. 그러나 회개를 많이 한 그들 중에 있으면 고토로 돌아오게 했다가 천년왕국에 잠깐 피로연이 있을 때 백성으로 있는 거고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냥 좌편 우편 백보자의 심판에서 너는 천국 너는 지옥 영원한 나라로 끝난다는 것이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들림을 받아야 천국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꼭 들림 받을 수 있도록 들림 말씀에 올인돼서 우리 온 가족이 땅에 떨어져서 끔찍한 일 당하지 않고 모두가 그냥 나팔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방언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